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은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을 사랑과 평화라는 명목하에 합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공생애로 활동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한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근데 지금은 일단 멈췄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년 넘게 서로 치고받고 싸웠지만 어쨌든 얼마 전 지난주죠. 지난주에 양쪽이 휴전에 합의를 해서 표면적으로는 그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럼 냉정하게 봤을 땐 평화가 아닙니다. 싸움을 잠시 보류했을 뿐이죠. 싸움을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말 그대로 휴전입니다. 휴전을 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휴전을 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휴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선택의 이면에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더 이상 싸우기 싫은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싸워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거나 아니면 싸우다 보면 내가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싸움을 멈춥니다. 이 싸움을 계속,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은 우리가 계속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 어느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한가를 계산하게 하고 그 계산을 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 이 시점에는 평화를 얘기하고 이 시점에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전에같이 싸움과 증오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나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다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이기심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을 감추고 선한 것 같이 위장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의 아주 추악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 평화 이런 거를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거와는 좀 거리가 다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믿는 사람들과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싸우지 말래요. 덕이 안 된대요. 덕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한대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해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고 해요. 성경에서 원수도 사랑하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해놓고 마치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저를 아주 믿음이 없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인간들을 저는 살면서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평화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사랑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는 이거와 좀 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목사들, 그런 신학들의 핵심은 뭐냐? 사랑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사랑이 죄예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이 동성이건 이성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랑의 진실성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진리에 기반한. 왜냐하면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자기 욕망의 투사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상관에 대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갑자기 이러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가 이런 면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에베소서는 앞쪽에서 여러분 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의 큰 구조를 보게 되면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의 선택과 예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에서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중 예정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이 에베소서의 1장하고 2장을 비롯한 에베소서의 앞쪽 부분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 선택을 강조한 앞에 부분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들어오면서부터 하면서 이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가 실천 태도 같은 걸 말씀하시고, 그 태도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즉, 각오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라.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론 같은 그런 영적인 종교적 타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교회 좀 가자고, 교회 좀 가봅시다, 예수 좀 믿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답이에요. 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질 않더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를 내가 믿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는 너무 위선적인 거니까 난 교회 안 갈래요. 내가 믿어지면 교회 갈게. 믿어지면.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럿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엔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 고마운 마음 때문에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응답, 이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받은 게 많은데 이걸 내가 입시 쓸 수는 없지 않나, 뭐라도 답을 해야지, 뭐라도 대접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정한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자세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양심, 참 내가 많은 걸 받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나쯤 되면 이 정도 누리는 게 당연한 거고, 나만 그래? 쟤들도 그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사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엔 너무 인간들이 뻔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제가 예배 시간에 몇 차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구조주의의 부작용입니다. 구조주의. 말은 그럴듯하죠. 모든 상황을 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황적 구조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한 거는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이 구조주의의 부작용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가장 치명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게 교육입니다. 요즘 애들은 좋게 말하면 어려서부터 적성을 찾는다고 하면서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IQ 검사부터 적성 검사 같은 거 많이 해요. 이런 것처럼 검사들 되게 많이 시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다 그런 검사를 많이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의 바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의 부작용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낮게 나왔어요.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애들이, 많은 학생들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난 IQ가 100밖에 안 돼. 머리가 나빠. 타고난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난 공부를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공부를 안 할래. 그러니까 나보고 공부하라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공부를, 그 친구들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죠. 근데 제가 학교 다녔던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때도 IQ 테스트 같은 걸 했지만 IQ에서 IQ가 높은 사람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거 당연한 얘기고 그거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누구누구는 IQ는 높지 않지만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니까 저런 성과를 얻어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 서울대학을 갔어, 의대를 갔어, 출세했어, 고시에 합격했어 라고 하면서 IQ가 낮은 학생들도 너도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했었다면 요즘은 같은 IQ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도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너 공부는 안 돼. 다른 길 알아봐. 너 공부한다고 될 머리가 아니야, 네 머리는. 예를 들어서 ADHD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저도 ADHD가 있는데. 저도 전형적인 ADHD인데. 옛날에 산만한, 아주 극도로 산만한 건데요, ADHD가. 애들이 학교에서 산만하고 수업에 집중 못하는 애들이 뻔뻔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선생님한테 붙들려 나가지고 혼났잖아요. 몇 대씩 맞고 막 회초리 맞고 그랬는데 수업 분위기 막 흐트러뜨리고 산만하게 그러면. 근데 요즘은 애들은 어떠냐? 뻔뻔합니다. 선생님, 저는 ADHD 환자예요. 저는 ADHD 환자여가지고요. 이럴 수밖에 없고요. 이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애들이 뻔뻔하게 나오고 그러나가지고 선생님이 야단치면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항의합니다. 우리 애는 ADHD 환자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당신이 왜 우리 애를 갖다 못 살게 구냐고 선생들을 한때 민원 집어넣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구조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간의 심성은 아담의 타락이 우리 상한 원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뻔뻔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자리 하시는 분들 부정부패 때문에 걸렸다고 칩시다.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정한 돈을 받았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을 때. 제 기억에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리 대단한, 그러니까 그 군사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 서슬이 팔았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다가 걸리면 말로라도 미안하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죄송하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책임지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뻔뻔합니다. 나만 먹어? 다 먹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원래 이 바닥이 그런 거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 업계의 관례라고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옛날에도 그랬겠죠. 근데 최소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제 아주 공개적인 자리조차도
이건 그냥 이 업계의 관례고 남들도 다 아는 거고 나만 억울하게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인간들이. 이러한 오늘날에 구조라는 핑계로 죄를 정당화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다짐을,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전쟁터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쟁터지만 생존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은 전쟁터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우리의 인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편하게 살 수 없는 것. 정신과 의사들, 제가 대학을 다녔던 30년 전만 해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의대 다니는 선배들하고 좀 친했는데요. 의대 다니는 선배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정신과 의사들을 안 하려고 했대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신과 의사 해봤자 환자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고 이상한 일만 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안 한다고. 그래서 정신과가 레지던트 지원할 때 아주 인기 없는 과 중에 하나였는데 옛날에는. 최근에는 이 정신과가 아주 인기과가 됐어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그건 마음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수많은 것들이 병이 돼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소원이 아무 걱정 고민 없이 두 다리 두 팔 펴고 편히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는 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 또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다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만 잘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다 해결될 거야. 내 앞길에는 꽃길만 있을 거야. 특히 청년들 중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랐던 청년들, 이 청년들이 곱게 자라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와 가정이라는 자기를 지켜줬던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 험한 세상에 던져졌을 때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거든요.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다 잘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교회에서 만났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다 좋은 마음으로 나를 대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선하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수많은 인간들 접하면서 마음의 상처들을 입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단면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우리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만 해온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각오를 해야 될지 모르고 사자우리 같은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마음의 가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쓰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은 세상을 너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죄악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세상을 되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이거 같아요. 좀 제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제가 보기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혼을 통해서 만나게 될 나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만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열렬히 사랑하고 결혼하고 열렬히 사랑하면서 난리치면서 결혼했던 많은 부부들이 막상 살아보니까 막상 같이 지내보니까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어디 갔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실망감이 쌓이고 쌓이면서 가족의 불화가 심해집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어느 여자가 소개팅이나 뭐 선을 봐가지고 만나서 어느 여자분을 만나서 그 여자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자분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여자분이 처음 쌩얼을 봤는데 화장을 아무것도 안 한 쌩얼을 봤는데 그 여자분의 얼굴이 내가 알던 그 여자 얼굴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나와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날 만나기 전에 메이크업만 2시간, 3시간씩 하고 왔던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몰랐는데, 쌩얼을 몰랐는데 살면서 차마 못 볼 꼴을 본 거죠. 이에 반해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별 기대가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와 결혼해주고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결혼 이후에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그 가정은 작은 것에도 훨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일단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현실에 실망하게 됩니다. 마치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엄청나게 싸웁니다. 특히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많은 부부들은 결국 휴전을 합니다. 왜? 이왕 결혼을 했는데 헤어질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싸우다 헤어질 수는 없는 거고, 딱히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참고 살자라고 하면서 휴전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소위노 부부가 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둘 사이에 아무런 사랑의 교감이 없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니면 애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선택들이 결국 기러기 아빠들이 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릴 때 마귀가 가만 놔둘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한 놈, 아주 징글징글하게 집요합니다. 끈질기게 빈틈을 파고들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포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좀 사랑할 수 있게 좀 해봐.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흥미를 못 느껴. 너한테 매력을 못 느끼겠어. 내 마음이 이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서 옛날에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네가 뭐 좀 해봐. 많은 부부들이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이 비겁한 자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적하라고. 너희의 관계를 파괴하고 너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남편, 저 여자, 부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애같이 그러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서 과연 네 안에서 무엇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지, 네가 날 사랑하게 해봐라고 얘기하기 전에 너 안에서 무엇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네가 네 마음을, 네 태도를, 네 생각을 먼저 점검하고 네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이 여자 저 여자 매력적인 젊은 여자들 보고 한숨 눈길 마음 뺏기지 말고 새로운 자극을 찾지 말고 네 마음을 다잡으면서, 말씀으로 다잡으면서 악에 맞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마귀와 타협하려고 해요. 마귀와 휴전하려고 해요. 마귀와 거래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싸우는 건 나쁜 거잖아. 싸우는 건 나쁜 거잖아. 그만 싸우자. 문제가 아직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일단 덮어놓고 가자. 일단 싸움부터 멈추자. 라고 하면서 적당히 악과 타협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그들과의 영적 전쟁은 그래서 휴전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그날까지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품에 다시 한 게 그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